저는 오늘 큰 죄에 빠진 자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대표적인 사람 다윗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개인의 이름으로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이 무려 성경에 800번이나 등장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지 한 20년이 지난 후 그의 나이 50세 정도 되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이 다 풍요롭고 편안할 때에 큰 죄를 범합니다. 이가 40세냐 50세냐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다르지만 제가 모든 자료를 종합해 볼 때 50세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최전선으로 보내어서 죽게 하고 우리아를 따르는 병사들도 함께 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자신의 후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다윗은 간음죄, 살인죄, 집단 살인죄를 범하였습니다. 다윗은 은밀하게 죄를 짓고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편에는 다윗의 참회시 7개가 등장합니다.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저는 이 다윗의 참회시 7개를 쭉 읽어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죄를 짓고 그것을 숨기며 사는 동안 괴로워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시인이며 위대한 음악가입니다. 그런 그가 밧세바를 범한 이후 그의 입술에 아름다운 노래는 사라지고 찬양도 사라지고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새어나오는 신음소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이 쓴 시 7개 중에 참회시 7개 중에 가장 유명한 시편 51편을 통해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사죄의 은혜를 받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 51편, 여러분이 시편을 펴서 시편 51편을 보면 제일 위에 이런 제목을 붙여놨죠. 다윗의 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신의 은밀한 죄를 지적하고 문을 닫고 나가자 홀로 남아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우리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기 주의 인자를 따라, 여기 인자가 바로 헤세드. 제가 이 은혜 시리즈를 하면서 늘 소개하는 이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인자와 은혜로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언약적 사랑에 의한 것입니다. 언약적 사랑.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이 아이가 나의 아들이라는 언약이 있는 것이죠. 약속이 있는 거죠. 호적에 내 아들로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 내 아들이라는 약속, 이것 때문에 부모는 자식에게 무조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이것을 헤세드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나오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 은혜는 헨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 헨이라는 단어가 앞에 나오는 헤세드와 조금 다른 것은,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에 의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고, 이 헨이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무조건 잘해주는 것, 그것을 헨,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도합니다. 내 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 그 죄를 다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호의, 은혜가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죄가 짓만 하면 은혜는 지구만 하고, 죄가 지구만 하다면 은혜는 우주보다 큰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로 덮지 못할 죄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이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 용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간음죄, 살인죄, 집단살인죄, 이 모든 것들을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은혜 아래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죄책감에 눌려 인생 우울하게 살지 마시고 은혜 아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너무 확신하였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푸소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며 명령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다윗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다윗은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회개의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였습니다. 3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죄를 정직하게 자각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3절에서 5절까지만 죄와 악이라는 단어를 6번 거듭 나열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그거 유쾌한 일이 아니죠. 할 수만 있다면 죄를 인정하기보다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회피하려 합니다. 다윗도 나단 선지자가 자기의 죄를 지적하기 전까지는 내면으로는 깊은 고민이 있었지만 태연한 척하였고 아무런 일이 없는 척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가 자기의 죄를 지적하자 그는 변명하지 않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며 자신의 삶이 전부 죄덩어리라고 고백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에게만 범죄했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결국 죄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심판하시든지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순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다윗은 자신의 죄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엄마 배에서부터, 즉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자기 죄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쁘게 삽니다. 우리가 급하게 여기는,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나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는 이 회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성공, 내 유명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추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위선적인지, 얼마나 탐욕적인지, 얼마나 음란한지. 여러분, 오늘 주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괜찮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바라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금의 성공, 지금의 돈, 지금의 쾌락만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오늘 죽어 하나님 앞에 가도 괜찮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행복하냐 묻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죽으면, 오늘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눈으로
나 자신을 쳐다보니 죄덩어리였습니다. 저는 정말 오늘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된다 말씀하였죠.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윗은 범죄한 후 첫 번째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두 번째로 다윗은 죄 씻음을 구하였습니다. 7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우슬초는 세 곳에 사용했습니다. 문둥병자를 치유할 때 이 우슬초를 사용하였고 또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치워야 되잖아요. 시체를 만지면 무조건 부정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안 만질 수도 없죠. 그래서 이 죽은 사람과 접촉된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에 이 우슬초를 사용하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 이 우슬초에 찍어서 피를 발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이 말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옵소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너무 큰 죄를 범하였다 생각이 들면 회개 기도를 해도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이 여전히 죄책감에 빠질 수 있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아무리 큰 죄라도 예수의 피는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습니다. 다윗은 우슬초로 자기의 죄가 눈보다 희게 한다라고 고백하였죠. 여러분 우리는 우슬초가 아닌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눈보다 더 희게 됩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의 피를 대할 때마다 감격과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첫 번째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했죠. 두 번째로 자기의 죄를 우슬초로 씻어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다윗은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구하였습니다.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죄를 범한 이후 자신의 마음에 더럽고 추함을 정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위선으로 가득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자기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했어요. 이 창조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만들 때 창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정한 마음이 아예 무라는 거예요. 정한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없는 것을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내가 주인된 삶을 버리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주인되어 살면 모든 것이 더럽고 추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내 안에 없는 다른 것이 창조되어야 돼요.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주인이 되면 모든 것이 사랑이고 모든 것이 선함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되면 모든 것이 이기적이고 악함입니다. 나를 바꾸는 것은
내가 조금 수정되거나 보완되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예 통째로 주인을 바꿔야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정한 마음이 창조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내가 살지 말고 예수가 살면 예수님처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길 바랍니다. 죄 없는 삶은 절대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하고 거기에다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굉장히 이 성령의 예민한 자로 큰 은사를 드러내며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가 죄를 범한 이후에 이 성령의 민감함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영을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다윗은 다시 놀라운 시편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후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습니까? 또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윗처럼 예수가 주인된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12절에서 15절 같이 읽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피로 내 죄를 깨끗이 씻은 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가 주인된 사람,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기쁨이 회복됩니다. 이 기쁨은 그냥 우리가 무엇을 얻었을 때, 선물 받았을 때 얻게 되는, 가지게 되는 그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배 깊은 곳에서,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간음죄, 살인죄, 집단 살인죄를 범한 흉악한 범죄자지만 그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자 나단 선지자는 즉각 말합니다.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죠. 이것을 죄사함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원래 구약에는 간음한 사람은 그게 들통이 나면 바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왕이라도 부인이 있는, 남편이 있는 사람과 간음을 하면 바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또 살인죄는 예외 없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하자 죽지 않을 것이다 하며 살려주었어요. 여러분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 그 수많은 왕들이,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그 왕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다 죽였어요. 왕을 딱 스탑시켜버렸어요. 더 이상 왕 못하게 했어요. 단명하게 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 한 50세 정도의 이 죄를 범하고 회개하자 70세까지 살아요. 계속 왕을 해요. 끝까지 죽는 날까지 왕이 돼요. 죽기 직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71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계속 앞으로도 왕을 계속 더하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그냥 단순하게 그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모든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 개인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죄를 회개하면 그 죄는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어놓은 것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밧세바와 동침하여 임신해서 낳게 된 그 아들, 지금 살아있어요. 그런데 바로 죽게 됩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이 대가를 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우리아의 가정을 파괴하였으므로 다윗의 가정 또한 칼이 떠나지 않는 아픔이 계속 나타납니다. 우리는 다윗을 성경 공부해 보면 다윗의 인생이 자녀들 때문에 숱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이 지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였으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과 밧세바에게서 두 번째 낳은 아들 솔로몬, 그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게 하였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였고 성경을 3권이나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잿더미 위에 피는 꽃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계속 성령을 부어주셔서 엄청난 시편을 기록하게 하였고 구약의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을 잣대로 삼았습니다. 너는 다윗과 같지 않다. 너는 다윗 왕과 같지 않다. 하며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언제나 다윗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큰 간음, 살인, 집단 살인, 가정 파괴범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선다면 죄사함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죄로 망쳐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든지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분이 있습니까?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죄를 지은 분이 있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나갔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큰 죄라도 다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두 팔 벌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탕자의 비유에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죄보다도 더 크십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짐승도 덫에 걸리면 풀어주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의 덫에 빠져 있으면 죄로부터 건져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죄와 친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돈이나 성공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친밀감,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이 71세에 죽습니다. 제가 지금 60세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제가 죽는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100세까지 산다고 지금 자신만만하시는데 다윗같이 위대한 사람도 70세까지밖에 안 살았는데 더 산다면 그것은 보너스예요. 제가 앞으로 10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10년 동안 다윗은 50세부터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속에 들어갔는데 난 너무 세상적이고
세상의 것이 내 안에 가득한 것을 보고 정말 다시 살아야 되겠다. 오늘부터 다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목표가 되길 축원합니다.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